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홍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쟁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쓰이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박해지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아멘. 어느 날 공상에 잠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곳에 가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봤으면 참 좋겠어. 뭐 로망이라고 할까요? 그러자 아내가 반갑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부엌에 가서 설거지 좀 해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한 거죠. 사람들은 착각을 참 잘합니다. 자신은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아주 무의식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보통 나는 안 그래,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함정이고요. 자신을 실제보다 관대하고 참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믿는 경향도 있죠. 일명 자기 고향의 편향성이라고 하는데 다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일은 내 능력 덕분이고 안 된 일은 상황 탓이거나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과신하죠. 조금 배운 사람이 이 정도면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게 대표적이죠. 어떤 분야를 잘 모를수록 오히려 자신감은 더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착각은 자유지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참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착각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때부터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남유다 백성이 영적 착각에 빠져 있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의 착각이 뭡니까? 주님 몰래 음모를 꾸미면서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었죠. 그 음모가 뭡니까? 이번에는
애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신들이 동맹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시리아를 쓰러뜨린 후에 이제 자신들까지 공격해 오자 이번에는 남유다가 하나님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이집트 제국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아수르를 대비해 애국과 동맹의 조약을 맺고 군마와 병거를 들여오자고 하는 음모가 지도자들 사이에 진행됩니다. 하나님 몰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방과 동맹을 맺으려는 이 정치적인 모략은 그들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 시대부터 사실은 이미 아수르의 그 교만의 몰락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유다의 지도자들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짜낸 어리석은 도모를 하나님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망상인 거죠. 이게 악을 행하는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악을 행하기에 아주 서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온갖 전쟁이 일어날 그 상황 속에 전쟁의 범죄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죄악을 저지른 자신의 눈이 보았고 그것이 평생 그들의 양심을 찌르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일으킨 스캔들이 하나님 나라의 벽보 사건인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비공개 실수 같은 거를 하죠. 분명 나만 보기로 설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전체 공개된 상태였던 게시물이나 대화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본인은 아무도 안 보겠지라고 확신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다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긴장하며 두려워 의식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자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정작 알지 못하는 것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도 숨을 수 있는 장소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살펴보았듯이 아리엘로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태연하게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사야 시대만큼 예배가 화려하고 웅장했던 때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와 동시에 여전히 산당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아세라와 바알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런 자부심과 착각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고 책망하죠. 이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고 지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에게 짓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오히려
그는 기술이 없어, 형편없어. 그가 아는 게 뭐가 있어. 한마디로 무능력해.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이런 처지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내버려 두겠어? 놓이게 하겠어? 자신들의 불신앙과 교만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훈수를 둘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뒤집어 버립니다. 자리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진흙이 토기장이인 양 의시됩니다. 가장 무서운 죄악이죠. 껍데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세상을 다 뒤바꾸고 왜곡시켜 놓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그저 그냥 예배당 안에서 교회에서만 머물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남아 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종교인이죠. 나머지 일은 자신이 더 전문가이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면서도 속고 있는 자신을 맹신하는 어리석은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재앙이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때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놀라운 인생 역전이 일어나죠. 강자와 약자의 처지가 뒤바뀌면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는 악한 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런 변화는 시간 문제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책망을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과 죄 지을 기회만 노리며 다른 이들에게 죄를 전가하던 자들이 모두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 증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재판관들과 장로들에게 덫을 놓아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결국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오히려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의인이라 자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인 자를 주님이 고치시죠. 눈에 침을 뱉어 흙을 이기시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보지 못하는 자가 볼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이적에 대해서 조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맹인을 이렇게 신문하죠. 계속 너 나면서부터 진짜 안진뱅이 된 거 맞냐고 그 부모도 부르고.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시면서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세상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19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천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감히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어 기도할 수 없었던 세리, 그는 얼굴을 땅에 파묻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옆에서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해 감사한다고. 하나님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놀라운 역전을 이사야는 레바논의 광야와 다를 바 없는, 아무런 경작을 할 수 없는 버려진 땅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할 것이라는 비유로 더 분명한 그림을 그려주죠. 아니, 왜 하필이면 레바논을 들먹이실까요? 레바논은 고대 근동에서 울창한 백향목 산림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죠. 솔로몬이 이 지역에 난 백향목을 다 가지고 와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이 닿기 힘든 거대하고 그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야생적인 숲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기름진 밭은 사람이 경작해서 열매 맺는 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다스리기 힘든 야생의 땅이 가장 풍요로운 경작지로 바뀐다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의 의미라기보다는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사야에서 레바논은 언급될 때마다 종종 인간의 교만과 그 위험과 스스로 높아진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2장 13절도 그렇고요. 10장 34절에 보면, 그래서 레바논의 그 빽빽한 산림을 다 찍어내치겠다. 그 레바논을 심판하시는 장면. 빽빽한 산림의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텐데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29장에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는 말은 단순한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 스스로 높고 견고해 보이던 것이 낮아지고 낮고 하찮아 보이던 것이 열매 맺는 존재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그림을, 역전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마침내 말씀하십니까? 2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수치와 수모로부터 회복하심을 받고 야곱의 변화된 자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외할 후손들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새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선포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더 놀라운 선포를 하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손길로 새롭게 빚어진 거듭난 그 새 이스라엘 자녀들을 통해 그분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만천하에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구원의 구속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저 절망에서 위기에서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과 계략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겸손히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누구보다도 가장 신실하고 선하게 앞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게 하여 달라고, 겉으로는 예배하며 입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듯하나 속으로는 내 고집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위선된 그 신앙을 돌이키고 마음과 삶이 일치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의 존귀함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간 계속 진행되는 트루키의 네팔 단기 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초대받고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경시켜 주시기를,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선포되고 떨어질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보에 공지해 드린 대로 우리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서로를 정죄하고 분열하며 자기의 유익과 생각만을 주장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거짓과 불법과 부정과 부패가 힘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정직과 공의가 세워지게 하셔서 국민의 법과 제도를 신뢰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라를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의 유익이나 정파의 이익보다 국민과 국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겸손과 정직으로 맡겨진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을 넘어 서로를 적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정보와 혐오의 말이 분열을 키우지 못하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물가와 주거비, 고용과 자영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경제를 이끄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저출생과 고령화의 위기 가운데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며 대화와 교류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 안에서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소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지혜롭게 협력하게 하시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국익뿐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과 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시고 재난을 당한 자들을 주님 그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세상의 갈등과 분열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에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